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절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1페이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리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 아멘. 예, 오늘 믿음과 복은 유전되는가? 믿음과 복은 유전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부모를 잘 만나는 거다. 부모였다. 이게 1위였다는 거예요. 2위가 개인의 역량, 3위가 성실성, 4위가 인맥, 5위가 학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1위부터 5위 중에 4가지는 부모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일단 1위가 부모였고, 이 개인의 역량, 이것도 사실 부모에게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 그렇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 부모의 DNA를 물려받기 때문에, 또 부모의 환경과 그것들을 물려받기 때문에 이 개인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부모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3위가 성실성인데, 이제 요거는 조금 정말 지극히쯤 개인적인 거라면, 4위가 인맥인데, 인맥도요, 내가 쌓을 수 있는 인맥이 분명히 있지만 부모로부터 쌓여진 인맥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요즘은. 그리고 5위가 학벌. 학벌도 왜 부모랑 관련이 있는가? 이번에도 조사를 했는데, 서울대 작년 신입생, 서울대 신입생, 물론 서울대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흔히 말하면 우리나라 뭐 학벌 하면 일단 우리나라는 서울대잖아요. 서울대 입학한 40%가 특정 학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그 학군,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형편이나 그런 부모를 만나서 그 학군에 들어간 사람들이 서울대에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4가지가 다 사실 부모와 연관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위치나 계층이나 또 부와 명예 관련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유전된다, 그것들이 대물림된다라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0대 재벌 중에
물려받은 상속받은 부자가 몇 명이게요? 50대 재벌 중에 상속받은, 그러니까 아빠가 재벌이야, 뭐 할아버지가 재벌이야, 그래갖고 상속받아서 50위 안에 들어간 재벌이 몇 명이나 될까요? 50명 중에 여러분들 생각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40명이에요. 40명. 10명이 이제 부모와 상관없이 자수성가한, 물론 또 그 10명도 이제 굳이 따져보면 또 좋은 집안이에요 보니까. 예.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게 뭐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이 사회는 이제 부모에 대해서 흔히 말하면 옛날처럼 개천에서 용난다,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왜 가정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왜 그런가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이 아이들을 잘 책임질 수 있을지. 근데 이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똑같은 조건인데 부모 잘 만난 애들은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역하고 오니까 수고했다고 아빠가 차를 딱 사주네. 그리고 유학도 보내주고. 자, 저번 주에 우리 청년부에 이제 좀 이거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는데, 우리 한 청년의 마음에, 제가 이제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애들끼리 나누는 게 들리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 저 청년을 좀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뭐냐면 이제 나름 유학 아닌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환학생 같은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뭐 보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비용이 또 요즘처럼 환율도 오르고 이럴 때는 더 만만치 않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나름의 비전과 꿈을 세우고 계획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대학 등록금은 내가 책임져 줄 수 없다, 이 얘기를 늘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대학 등록금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나름 지금 열심히 알바도 하고 장학금도 타고 공부도 잘해요. 그 친구가 보면 성실하고. 그래서 어쨌든 대학까지는 자기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했다는 건데, 졸업을 앞두고 휴학을 하고 이제 나름 교환학생의 이제 좀 꿈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 교환학생 비용이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는 내가 정말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니 등록금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어쨌든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쨌든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고 어쨌든 기도하면서 어쨌든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려서 들었는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옛날 제 생각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정말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우면 좋겠다. 여러분 보면 사실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거, 부와 명예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사실 유전되는 게 많아요. 대물림 되는 게 사실 많다는 거죠. 그게 또 요즘 사회에는 더 중요해졌어요. 훨씬 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이 나라에 사는 국민들에게 정말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어느 순간.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그런 면에서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복이나 은혜들은 그러면 이것들도 대물림되고 유전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서 신앙이 유전되는가?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유전이 되는가? 뭐 흔히 말하면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가? 우리 그런 마음 많잖아요. 뭐 나는 못 받더라도 우리 자녀에게는 복이 임할 거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 또 성경에 보면 또 그런 비스무리한 말씀들도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거를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처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막. 근데 어떤 한 형이 이제 그 형은 재수에서 들어왔어요. 재수에서 들어왔는데 자기 소개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때. 근데 그 형이 딱 일어나서 탁 제일 처음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친가로는 5대째, 외가로는 4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러고 시작 딱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집안에 목사님들만 한 20명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그 정도 되시고 여자분들은 다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여자가 권사가 안 됐다는 건 어디서 명함도 못 내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웬간히 목사가 돼서는 대표기도도 못 한다는 거예요. 집안 어떤 행사 때.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집안을 제일 먼저 딱 얘기하고 자기는 4대째 5대째고 뭐 집안에 목사도 많고 막 이걸 막 장황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이름은 이제 누굽니다. 딱 이거 다 안더라고요. 이 양반이 뭐 하자는 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대단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니들 까불지 마라. 이 얘기는 한마디로 그 얘기잖아요. 저도 일어나서 저는 집사 아들이라 그랬죠. 집사 아들이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 이후부터 갑자기 애들이 저는 몇 대고요. 뭐 저희 아버님 뭐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제가 가만히 두고는 못 봐요. 제가 옛날에 목사님 자녀들 킬러였어요. 제가 목사님 자녀들이 특히 담임 목사 자녀들 아주 까불거든요. 아주 그것들 킬러였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저것들을 잡아야 돼요. 까불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안에 은연이 있어요. 그게 나에게 뭔가를 준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게. 근데 우리 안에 은연 중에 이런 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집안에 뭐 누가 믿었고 뭐 누가 어쩌고. 그래서 저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지금 이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계셨어요. 우리 신대원 나온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수업마다 모든 설교마다 모든 얘기 중에 다 그분 얘기를 해요. 주기철 목사님, 이게 할아버지 순교 얘기를. 그렇게 아무 귀하죠. 너무나 귀한 것들이죠. 너무나 귀한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지 못한 집안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문제는 예를 들면은 믿음의 첫대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 집안에 아무도 안 믿어요. 내가 첫대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믿음의 유전이나 유산이나 어떤 믿음의 혜택이 없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음의 흙수저인가? 그러면 뭐 5대째 4대째 뭐 목사들이 수두룩한 그런 집안에 태어난 아들은 자녀들은 그런 믿음의 금수저들인가? 정말 그런가? 그런 것들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유다의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나서 이제 왕조가 바뀌죠. 다윗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죠. 유다의 씨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왕이 되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물론 이제 그때 남북으로 분열돼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게 왕의 씨앗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자손은 아니죠. 이 여로보암의 왕조가 시작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지금 이제 전쟁난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땅의 남쪽에 있는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 다윗의 씨로 계속 왕조가 이어가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이 시작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르호보암 다음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근데 이 아비암은 3년만 다스려요. 그리고 죽어요.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인 아사가 또 다스려요. 아사는 41년을 다스려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선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중간이에요. 처음에는 선왕이었죠. 근데 나중에 타락했죠. 근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떠났다. 그리고 아비암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장 3절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자,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르호보암처럼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선왕 나오고 애매한 왕 나오고 악한 왕 나왔어요. 근데 이 아비암이 죽고 나서 그의 동생 아사가 같은 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이 아사는 어떻습니까? 자, 11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는 읽진 않았지만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그 뒤에 보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고 동성애자들을 또 쫓아냈다는 거죠. 우상을 없애고 뭐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같은 핏줄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선왕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해요. 애미한 왕도 나오기도 하고 또 같은 집안에 같은 형제로 컸지만 형은 악했지만 동생은 또 선해요.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요, 믿음이 유전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이 말씀에 이 왕들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자 3절에도 보면 끝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자 11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자 그리고 나서 우리 26절 뒤에, 자 이스라엘 왕도 평가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 왕이 되는데 그 나답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26절 시작. 그가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여호와 앞에, 자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는가 선하였는가를 가지고 그 왕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은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서 평가를 받고 그것으로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물론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의 할아버지도 훌륭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거와는 별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유전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나지 않았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믿음으로 난 자들이 이스라엘이다, 참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 너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행하며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유전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잘 봐주지 않을까.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아들이 그 복을 어떻게 걷어찰지, 그 복을 어떻게 받을지는 이거는 정해진 것도 없고 어떠한 법칙도 정해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다윗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놨잖아요. 모든 걸 다, 성전을 짓는 것과 모든 것을. 그리고 이 다윗을 시작으로 성가대도 만들고 뭐 모든 법들을 만든다고요. 근데 아니 솔로몬이 걷어차는 걸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까지 다 정해진 거라면 우리에게 신앙 훈련이나 연단이나 그런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다 정해진 거라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자녀가 믿음으로 서는가, 그거는 절대 내 기도에 달려있진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유 목사님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다윗의 가문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가장 합하다고 얘기했던, 자기 마음에 가장 합하다고 얘기했던 이 다윗의 가문도 2대 3대가 갖고 망가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지금 그렇게 됐는데 말 다 했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유럽에 있잖아요. 유럽은 기독교의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 철학이라든가 법체계라든가 우리의 모든 시스템 중에 대다수는요, 유럽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유럽에서 건너온 것들이에요. 대다수. 클래식한 것들, 고전들은요. 근데 그것들의 다 기초가 성경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다고요. 유럽에 가면요, 웬만한 교회가요 200명, 300년 되고 막 이런 교회들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뭐 500년 된, 600년 된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그만큼 이 교회 역사가 깊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영국 선교사님들로부터 먼저 들은 거예요. 영국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뭐 다 왔죠. 근데 여러분, 유럽에서 얼마 전에 유럽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나름 기독교 박해가 있대요. 근데 그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어느 나라게요? 영국하고 독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거기는요, 목사님들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나라예요. 국교라고요, 기독교가. 근데 무슨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가?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독일이에요. 근데 그 독일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고 인권조례를 세우면서 뭘 했냐면, 동성애에 대해서라든가 또 진리에 대해서라든가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렸다라고 설교를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하물며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도요, 그게 불법으로 걸려요. 지금 법이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기소가 되고 실제로 옥살이를 한 게 최근에 영국하고 독일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이 일들이? 지금 영국 교회, 독일 교회 보세요. 교회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교인들이요, 우리 홍정열 권사님보다도 훨씬 더 늙으신 분들만 있어요. 교회 안 나가요. 기독교라고는 적어요. 안 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유산과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정말 그런 엄청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그 나라들은 믿음이 유전이 된다면 그냥 그것들이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법칙적으로 흘러가는 거라면 이럴 수 없죠.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지금 유럽은요, 선교지가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화율이요 아프리카보다도 떨어져요. 아프리카보다도. 차라리 아프리카나 남미가 지금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돌이켜보면, 여러분, 믿음이 유전이 되는가? 아니에요. 분명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하나님과 1대1로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대를 위하여,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쨌든 본인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어야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도록, 그러니까 오늘도 거부를 해도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계속 기회를 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하나님을 떠나요.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을 떠나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됐는데 다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됐으니까 돌아와라 했는데 안 돌아간대요. 바벨론의 시스템이 좋고 여기서 그냥 사는 것도 괜찮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겠어요. 당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래도 싫대요. 그래도 싫대. 그래도 안 믿겠대요. 그래도 유대인인데 율법을 가졌고 조상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함께 해온 세월이 몇천 년인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하마스하고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이게 확전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안에서 테러가 이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제 이슬람 무장장 단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테러들이 분명히 있죠. 그게 대다수 많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안에서 또 다른 테러가 일어나는데요. 그 테러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메시아닉 주라 그러거든요. 이 주가 유대인이에요, 영어로. 이 메시아닉은 우리는 크리스찬인 거고 거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닉 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번호판도 달라요.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거를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닉 주들을 향해서 테러를 해요. 집에다가 과일 바구니를 선물로 보내요. 그리고 그 과일 첫 번째 거 열면 터져요. 이런 테러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들이 한때 문제가 돼서 어쨌든 이스라엘이 조금 막았어요. 이런 테러 방지법을 세워갖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테러들이 자행했을 때, 한 10년 전쯤에 자행했을 때 이 테러범을 변호한 변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이 테러를 한 거예요, 자국민을. 근데 이 테러를 한 자국민 이스라엘 이 전통 유대인을 변호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우리 다 그런 마음 아니냐,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그 사람들 다 없애야 된다, 다 추방해야 된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방송을 했다고요. 물론 법으로는 졌어요. 당연히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건 졌죠. 끝까지 이 변호사가요, 그거를 굽히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내각에 그때 그 변호사가요, 지금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구구적인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장관이 됐어요.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요,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올 때 이스라엘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 땅에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이는, 그것이 공공연하게 이제 인정이 되는. 요즘에 성지순례 가잖아요. 옛날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걷는 행사들이 있었어요. 요즘 그거 잘 못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통 유대인들이 와서 회방 놓고 침 뱉고 돌 던지고 한대요. 외국인이든 뭐 상관없이. 이 땅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게 21세기 지금 2023년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믿음이 유전되고 안 되고 그 복이 유전되고 안 되고가 왜 중요한가?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지금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 지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정말 최대한으로 방어를 해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언제나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는 정말, 이거는 정말 풍랑 앞에서 꺼져가는 정말 그 촛불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아비암과 아사의 이야기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 이게 애매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 르호보암, 이거
악왕이었단 말,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왜? 아비암, 르호보암의 아들 보니까 역시 똑같아. 끝났구나. 근데 웬일? 똑같은 집안에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것을 봤지만 아사는 달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유와 그거는 우리가 잘은 알 수 없어요. 뭐 여기 뭐 세세하게 그의 24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어둠 가운데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믿어요. 뭐 서울대니 뭐니 중요하죠. 이 땅에선 너무나 중요해요.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믿음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것들이 잘 전달이 되고 잘 이 대물림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아사 같은 인물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물론 아비암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보는 게 다 그건데요. 듣는 게 온통 다 그것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중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씨앗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전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유산은 있어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에, 이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는데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그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을 얘기하는 거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을 기억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윗 이후에 아직까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에는 여전히 다윗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4절 말씀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의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래도 그 아들 중에 명목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결국 누가 나왔어요? 아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어. 저는 이게 믿음의 유전이라고 보진 않아요. 단 믿음의 유산은 맞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전은 없다. 시작. 하지만 믿음의 유산은 있다. 시작. 할렐루야. 다윗은요,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왕궁을 지을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남겨준 게 아니에요. 다윗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어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얘기들이 늘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그의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 여로보암처럼 했다. 근데 아사는 그의 다윗과 같이 했다. 이건 뭐냐면요, 아사가 누구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전되는 건 아니더라도요, 그게 유산으로 남아있는 건 확실해요. 저는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5대째, 4대째 그 형, 지금 목사님 됐어요. 당연히 목사님 됐겠죠. 그리고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아직 부목사님인데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4년 동안 학부에서 그 형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괜찮은 형이에요. 아주 좋은 형이에요.
4대째, 5대째 믿음이 유전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집안의 분위기와 풍이 그 형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형의 성품과 그 형의 습관들을 많이 제가 배웠어요. 그 형은요, 하루의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밤에 잘 때, 제가 그걸 그 형한테 배운 거예요. 아니 MT를 갔는데 그냥 일어나자마자 엎드리더라고요. 어렸을 때 맞으면서 그걸 배우고 혼나면서 배웠겠죠. 그 뭐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게 결국 유산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결국 유산이에요. 물론 그 유산이 있다고 다 잘 돼? 아니에요. 상속 받아도요, 말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귀에 삼아서 이전보다 더 크게 사업을 키우는 상속자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유산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 그런 유산이 없다, 나에게 그런 유산이 없다.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은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비암도 아사도 똑같이 유산도 받았고 똑같이 악도 봤어요. 근데 결국 이 아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앞에 본인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악도 받고 나름의 다윗의 유산도 있었죠. 그게 한 사람은 악한 왕이 됐지만 한 사람은 그래도 선왕이 됐어요. 누구는 그 유산을 잘못 사용했죠. 누구는 그 유산을 잘 사용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은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선민인데 그들이 받은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억울한 거죠. 바울이 봤을 때 자기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받은 게 많아요. 사실 율법도 있고 예수님의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받은 게 많아요. 그럼 이방인들은 뭐냐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럼 그들은 말 그대로 양자고 그들은 두 번째 사람인가?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아니라고. 그들이 접붙임 받았지만 그들이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접붙임을 했지만 믿음으로써 그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몇 년을 다녔느냐? 신앙생활이 몇 년이냐? 몇 대냐? 물론 좋은 환경이에요. 예수님에게 참 좋은 환경이죠.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더 심판받는다고.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파수꾼으로서 서 있는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여러분, 3대냐 4대냐 이건요, 예수 제대로 못 믿잖아요. 나중에 그게 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구원받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산을 잘 귀에 삼으면 너무나 좋은 거지만요, 이것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이것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차라리 믿음의 일대들, 여러분, 오히려 로마서에 분명 기록되어 있어요. 훨씬 더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오히려 원래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믿음의 유산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부모님이 믿으시고 집안이 완전히 예수님 믿는서 지금 이런 21세기에도 이것도 못하게 TV도 못 보게 하고 완전 유대식 그런 율법적으로 키우고, 그거 복 받은 거죠. 그거 진짜 하나님께 복 받은 거예요. 그만큼 왜 주셨냐? 그만큼의 사명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을 받아놓고서도, 그런 믿음의 부모를 만나고서도 그 역할을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 훨씬 더 문제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유산을 소중하다고 잘 알려주셔야 돼요. 그것들을 까먹지 말라고 잘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서도 정말 너무나 악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자녀들의 믿음이 앞으로 어떻게 잘 설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넘어질 것인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유산, 성경과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이 가문과 우리의 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고, 아비함이 있지만 아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아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아사처럼 그 우상이 난무하던 이 시절에도 아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자녀들,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